우리가 이전 시간에 거룩한 공회, 이제 교회를 말하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그 방향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고백처럼 그 거룩한 공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주님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다 받아서 믿고 그대로 교회를 이해하고 그 교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성도의 교통, 그 교제를 말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열고 그 가르침에 또 그 명령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55문인데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그냥 먼저 읽고 답변은 나눠서 내용을 설명할 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간단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시점에서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답변을 보면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이 있는데 오늘은 순서를 거꾸로 해서 두 번째 답변부터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답변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체들은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뿐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에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제일 끝에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은 자기의 은사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인데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은 성도의 교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중에 인간관계가 많이 맺어져 계시죠. 가정에서도 인간관계, 물론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사회에서도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성도님들께서 그 인간관계를 조금이라도 의미를 두시면 그 어떤 상대방과 다시는 안 보겠다 이게 아니라면 그래도 뭐 전화를 하든 뭐 가끔 얼굴을 마주하든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교제, 세상에서 배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그 사람과의 교제는 사실 선택사항이죠. 뭐 내가 싫으면 그냥 절교, 다시는 안 봐 하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안 보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지고 또 서로 교통하고 하는 그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다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 그건 아니고 제가 요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데 나머지는 다 제가 이뤄냈죠. 지금까지 제가 살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는 그 목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물론 때로는 눈물의 시간도 있고 때로는 고독한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한숨을 쉴 만한 일도 있었지만 근데 돌아보니 찬송가 301장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만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냥 바빠서
잠시 이게 놓치긴 하지만, 근데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기를, 성도님 된 그 인생이 그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은 누구의 은혜지요? 라고 할 때 아마 망설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다 대답을 하실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의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성격들, 물론 성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을 보면 장점과 그 장점에 반대되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그 단점들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세우셔서 고유하게 주신 성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하시려고 주신 성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막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성도의 교제로 국한해서 보면요, 막 친밀하게 용기 있게, 저는 사실 그 성격이 아니거든요.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친화력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 또 저처럼 내성적인 분들은 그 안에서 또 진중한 맛을 가지고 그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며 또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성격적인 장점들이 있어요. 그 외에 뭐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들, 오늘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은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죠, 건강 주셨죠, 믿음 주셨죠, 우리에게 여러 성품들과 또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것을 나를 위해 써다오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잘 해라, 성도의 교제를 잘 이뤄가라, 성도의 교제를 잘 배워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세상에서 배웠던 그 만남을 이해하면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갖다 붙이면 우리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도신경을 풀어서 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설명은 사도신경은 다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말하는데, 거기에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한 믿음, 또 오늘 보고 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를 교회에서 마음대로 펼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의무구나, 명령이구나, 사명이구나,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출발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 계속 성도의 교제, 그 첫 번째 답변 보여주세요. 성도의 교제가 가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면 성도님들 보시기에 두째 줄이네요. 각 지체들은 자기의 은사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지체의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 그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여러 만남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도님들께서 느끼지 않던,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우리 연약함이 있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는,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나의 만족이 우선순위예요. 내가 먼저 좋아야 돼요. 물론 이걸 잠시 뛰어넘는 내리사랑이 있긴 하지만, 그 내리사랑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만 생겨요. 정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다면 자녀들이 뭔 짓을 하든 부모를 무시하든 그 사랑이 흘러가야, 마치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야 맞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서운해지면 안 하고 싶어요. 가끔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뭐 좋으라고 하면서, 물론 그것도 나중에 보면 가슴 아파가지고 먼저 부모님으로서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지만, 항상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의 만족을 우선순위로 세우려고 하는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자녀들에게든 뭐 형제들에게든 부모님에게조차도, 또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뭐 친구든 아니면 뭐 지인이든 아니면 뭐 여러 어떤 그 계약 간에 일어났던 관계든 보시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친절하고 그 사람 정말 내 간과 슬개를 빼줘도 괜찮을 것 같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만족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을 만나면서 자기들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만나지, 이게 딱 건드려지면 안 만납니다. 인간 관계는 그렇게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인간의 연약함, 이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도의 교제에 만약에 적용해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또 주일날 다시 모일 것 아닙니까? 함께 모였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심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한남제일교회에 막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정해진 순서가 있으니까 따라가겠지만, 과연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점점 그렇게 이기적인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교회다움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성도다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았던 호세아서의 배경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도 너무 가정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그 이중적인 그런 잘못된 그리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심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고 계시냐면, 이기적 본성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 성도님들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어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수준에 도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다음에 너 이렇게 왜 못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십시오. 목사인 저도 얼마나 이기적인 본성에 충실한지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타적으로 살고 싶지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꿔갈 거야. 내가 한남제일교회의 방향을 지금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만날 때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악한 마귀가 막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아이고 한남제일교회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그 청년, 그 학생 보십시오. 무슨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꿈을 버리실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자신이 없는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드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반대되는 상상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며칠 후에 주일이 되는데, 그때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마음에 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싶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싶은 그런 섬기는 마음이 가득해서 한남제일교회에 다 왔어요. 그 전에 보았던 장로님, 그 전에 계속 보았던 권사님, 그 전에 보았던 집사님, 그 전에 보았던 청년, 그 전에 보았던 학생들이 똑같은 시선으로 보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성도님들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정말 그런 섬김이 우선되는 훈련들이 그리고 그 충만함이 되셔서 한남제일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마음속에 그 방법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또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도 똑같이 다음 주에 성도님들께서 한남제일교회 딱 오셔서 그 이전에 계속 보았던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둘째 줄의 답변처럼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다 그런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성도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 마을 모임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전도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성도님은 무엇을 느낄까요?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전에는 느꼈지만 짧았던 그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깨워지고, 다른 분이 만난 하나님을 보며 도전받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싶은 그런 풍성한 기쁨들과 소망들이 다음 주일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음 주일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동시에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근데 불가능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통해 일어났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말미에 일어났던 그 공동체의 완벽한 아름다움, 이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4장 끝에 가서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보았잖아요. 무슨 구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성도님들의 마음이 넘쳐나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가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꿔줄게. 물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신다고 해서 마치 초대교회 때 그것처럼 모두가 다 재산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 수준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쭉 가거나, 아니에요. 우리는 서서히 부족하지만 자라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것이고, 또 그렇게 자라나다가 천국 가다가 나중에 되면 다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면서, 아이고 그때 성도님 때문에 제가 참 위로를 받았지요, 천국에서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진짜 완벽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완성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의 답변이 우리에게 숙제, 짐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를 먼저 그렇게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기적 본성은 그렇게 제 스스로 바꾸어질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저렇게 하겠다고 성경 곳곳에 이미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꿈꾸신 바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성품과 그 은사를, 그 목적을 따라 다른 지체의 유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제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이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교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는 내가 만나가지고 내 기분이 적당히 괜찮으면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냥 세상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끼리 했던 것 중에 그냥 교회에서 내 마음 맞는 사람과 만나는 게 성도의 교제지 뭐, 이게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게 의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그거 진짜
성숙한 성도의 고백.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자, 끝에 보시면, 답변 끝에 보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 세 글자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이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라도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보고, 그렇게 노력해 보신 적이 지금까지 참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정말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참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감정적으로 막 무너져 있는데 말씀이 너 용서해라.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이렇게 마음에 막 찔림을 줄 때 솔직히 순종이 막 즐겁게 막 되시던가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헌신한다? 베푼다? 일단 인간적인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보면요, 힘들어요. 순종한다고 해도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즐겁게 섬기도록, 즐겁게 성도의 교제를 해서 다른 지체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네가 억지로 고통 속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내가 주는 평안 속에 다른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내가 가르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일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냥 이거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그런 어조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맨날 눈치 보고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게 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바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근데 사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시는 방향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도 만지시고요, 우리 안에 깊게 새겨져 있는 상처도 때로는 하나님 만지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돕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명자로서 우리가 느껴야 될, 배워야 될, 누려야 될 그 기쁨들을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답변으로 가기 전에 잠시 두 번째 답변을 이제 한번 정리하자면,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영혼 구원을 하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이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 즐겁게 이 은사를 사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자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해결책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답변이에요. 자, 한번 화면에 있는 첫 번째 답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든 신령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첫 번째 답변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읽고 아까 전에 보았던, 그리고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가지고 유익을 주고 또 즐거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두 번째 답변으로 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 보고 있죠?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문구잖아요. 네, 성도 교통,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데, 아니 왜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나오죠?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데 갑자기 첫 번째 답변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성도라는 말 자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결국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이 성도의 교제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밀쳐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친절하게 함께 서로 만나고 우리 교회 문턱이 최대한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와 성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에서 본 것처럼 그 각자에게 유익을 끼치고 영혼의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서로 은사를 사용하며 섬기는 그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의 교제 안에 불신자들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하고 또 만나고 또 초청하고 하는 그 별개로 그 성도의 교제를 흉내도 못 내고 이해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성도의 교제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점검되어야 되냐면, 당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답변이. 지금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부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삶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누구와 먼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사람들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먼저 정리된 다음에 성도의 교제로 넘어가냐면, 자, 내용을 보시면 중간부터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 이제 부요함으로 바꾸면 됩니다. 부요함과 은사들에 뭐 한다고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관을 정리할 때마다 늘 했던, 지금 성도님들의 상태는 아직 연약하지만 하늘나라 법정에서 뭐가 선언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누구를 저도 마찬가지 의인으로,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내가 법정에서 선언하노라 땅땅땅 해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뒤집을 수 없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죠? 칭의라고 했죠.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신 상태는 아직 아닌데 일단 먼저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진짜 의로운 사람의 상태를 사모하며 자라가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몸부림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자연 상태, 이 그냥 천국 가기 전에 아직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보면 성도님들께서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아직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모든 영역에 결핍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여러 수많은 영역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영역들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예수님 수준으로 완성해서 그 과목은 수료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안 계셔야 정상이에요. 우리는 수료를 이 땅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나 그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충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수준이 있을 때에 그 수준에 비해서 우리는 결핍이에요. 결핍. 정도의 도토리 키재기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결핍.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마음은 마을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전도회끼리 서로 화목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도 유지가 잘 안 되실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영역에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비유하자면 성도님들 지금 가방이든 주머니에 다 핸드폰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성도님들께서 이 핸드폰을 교회에 놔두고 댁에 돌아가시면 이 핸드폰의 배터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핸드폰 기종마다 약간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점점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한 6개월 놔두면 지금 다 방전돼서 성도님들의 핸드폰은 작동도 안 할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영역에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성도님께서 오늘 댁에 가셔서 뭐 어떤 분은 내일 아침에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무실 동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으면 그 핸드폰은 오늘 방전된 배터리만큼 다시 충전되고 내일 성도님들은 그 충전된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의 기능들을 또 원하시는 만큼 잘 쓰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왜 반드시 먼저 누려야 되냐면 성도의 교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뭔가 나가잖아요. 계속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결핍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유지도 못하고 해봤자 가식적으로 나중에 돼요. 억지로 하거나 그 사람에게 보상,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교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막 악한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해요. 핸드폰이 막 방전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지금 성도님들 보시기에 셋째 줄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그 부요함. 예수님은 모든 영역들의 완벽한 충만함을 이 땅에서부터 증명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부요함에 참여하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미에 4장 끝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모습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충만함에 잠시 동안, 이게 지속이 안 되거든요. 잠시 동안 그 부요함에 완벽하게 그 부요함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은사들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기뻐하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하라는 의미로 성경 속 곳곳에 그 말씀들을 주셨고, 그 진리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든 신자는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우리는 참여해서 우리는 충전을 받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서 결핍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또 예수님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다시 또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거울과 같은 한 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달리 하나됨, 화목함, 용서하는 거 잘 안 되시는 어떤 상대가 계십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분 탓이 아니에요. 그분 탓이 아니에요. 성도님께서 만약 그 자리에 그 사람과 단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보이시는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친밀하게 연결되어 그분의 충만한 부요함, 그 사랑의 부요함, 그 용서의 부요함, 그 섬김의 부요함에 연결되고 그분이 주신 은사, 그 성도님들 갖고 계신 성격들과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로 그동안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 싫었던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성도님들은 넉넉하게 그분을 용서합니다. 그분을 사랑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되신다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지금 내가 많이 약해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여러 인간 관계를 거울처럼 두셨어요. 그
그 관계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우리의 영성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에게 연결돼야 돼. 너 지금 그 사람 밉지. 용서가 잘 안 되지. 정죄할 것만 보이지. 너 빨리 나한테 연결돼야 돼. 너 지금 많이 방전됐다. 나는 너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기쁨을 즐겁게 누렸으면 좋겠는데 너 지금 많이 방전됐다. 너와 연결된 그 관계를 통해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꼬집으셔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답변의 순서를 우리가 거꾸로 한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생명 주셨고 성품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방향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나의 삶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친밀한 교제로 연결되어 있으면 나머지 관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섬김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친밀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정말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린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 용서하는 거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귀찮고 버거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 충만히 채워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즐겁게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기적 본성으로 우리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서 악취가 나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길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그 거짓된 가르침을 주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 충만함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명 이걸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을 성도님께서 사모하시고 또 그 삶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제가 55문 질문을 드리면 그 다음에 답변을 두 가지 이어서 보실 텐데요. 함께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마음에 이게 성도의 교제구나 라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답변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든 신앙 개별적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거와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시작. 각 지체들은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라고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당연히 누리셔야 되는데 그 누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의 힘을 더욱 쓰시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점점 배워가시는 그래서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점점 채워져서 마치 사도행전 2장 끝처럼 4장 끝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자꾸 훈련해가고 배워가고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